김 목사와 함께하는 세계관 여행 시즌2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주식, 복권, 그리고 예수님. 왜 신앙 강좌에 주식 이야기를 하고 복권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요, 우리가 대연 신앙 강좌의 마지막 과정, 세계관 심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기초반과 신앙 성장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신앙 기초반과 성장반에 가면 답이 굉장히 명쾌합니다. 교리반도 답을 정확하게 내려줍니다. 세계관은 어떤 훈련하는 곳이라고요? 생각하는 곳이죠.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발에 닿고 있는 모든 곳, 우리가 만지고 있는 그 우리의 삶의 모든 지평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어떤지를 한번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들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 그게 세계관 시즌2 심화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면 주식, 복권, 이게 뭘까요? 우리 사회 속에 있는 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권 사행성에 관한 부분이죠.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며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다른 사람들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이 경제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하나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가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신앙과 경제 생활이 그렇게 밀접합니까? 신앙과 경제 생활이,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생활이 그렇게도 밀접한 관계입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너무 경제에 정책을 세우고 경제 계획을 하고 이 주머니 저 주머니 이 항목을 맞추고 고민하는 건 너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두 번째 문제부터 제가 답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경제 시스템이 완전 정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경제는 무슨 경제일까요? 배급 경제죠. 배급 경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그 오직 은혜로 내려주시는 경제입니다.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요, 자급자족 경제입니다. 스스로 노동하고 스스로 직장을 구하고 스스로 경작해서 자기 것을 자기가 벌어먹는 것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경작을 시작할 때부터 배급 경제가 끊어지고 그 사람들도 자급 경제로 돌아가잖아요. 신앙과 경제 생활이 그렇게 밀접할까? 굉장히 밀접합니다. 제가 한 20년 넘게 신앙생활 아니면 교육생활을 해오면서 경제가 무너지면 거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경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무너지고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넘어져 버리면 그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생활도, 신앙습관도 허물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제와 신앙생활은 밀접합니다. 아니, 밀접한 정도가 아니라 딱 붙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 경제가 신앙생활 위로 올라오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항상 경제생활은 신앙생활 아래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생활이 우선돼야 하지만, 그러나 이 경제생활은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함께하고 붙어있고 이게
떨어지고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해야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이게 참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 하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는 규모가 있고 계획 있게, 가치 있게, 이성적이게, 합리적이게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경영이 잘 융성하고 번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이름으로 무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모하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앞날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우둔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교회 경제가 허물어지고 부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히 수도권에 경매에 나온 물건 거의 2등이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최근에도 저기 분당인가요? 어디인가 500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상도들이 유지를 못하고 그렇게 부도나면서 경매 넘어가서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그걸 사버렸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 인구가 점점 줄어든 상황에서 무모하게 부피를 키우기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내실이 있는, 계획성이 있는, 규모가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요. 옛날에는 교회 건물이 크고 본당에 자리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말이 맞을 수 있었어요. 1970년대, 80년대는 그 말이 맞았다니까요. 그런데 2020년, 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이 있고 건물이 많은데요.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짓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규모 있게, 쓰임새 있게, 합리적이게, 너무너무 무리하지 않게 짓는 것이 합당하겠지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정책들이, 경제정책이 여러분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내세우는 경제도,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는 저건 정치가 돼 하는 일이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나? 아니라니까요. 경제정책이 곧 우리의 삶과 직결됩니다. 경제정책 하나가 잘못 서면 우리 사회가 망하고 우리 후손이 망한다니까요.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경제 현실이 무엇입니까? 집값이 폭등하면서 결혼이 늦어지잖아요. 결혼할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없고, 집을 사더라도 빚을 많이 냈기 때문에 결혼한 후에 그 빚을 갚는데 너무너무 사람의 에너지가 다 소비되니까 자녀 출산이 안 된다고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이 경제생활, 경제정책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세우는 경제정책, 또 교회의 경제, 또 가정의 경제, 이 모든 경제들을 면밀하게 규모 있게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이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투자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성경을 보신 일 있습니까? 투자. 저도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을 이번에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모든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잘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이야, 이걸 보면서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봐라, 성경에 무역에 투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이 세번역이거든요. 또 투자할 때는
우리 분산 투자 7이나 8로 나누어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이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마음껏 해야 하며 또 이윤을 마음껏 남길 수도 있고 투자할 때는 반드시 분산 투자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틀린 말은 아닌데 건강한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통찰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투자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지요. 그러면 보십시오. 화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됩니까? 화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화학책을 봐야 되고요. 또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몸에 대한 신체 구조 그런 거 나온다고 그걸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의학 서적을 봐야 되고 또 천문학 공부하기 위해서는 천문학 서적을 봐야 되죠. 그러면 투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봐야 될까요? 성경입니까? 아닙니다. 투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투자 가이드 책을 봐야지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성경은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참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네요. 또 제가 한번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부와 물질, 경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해줍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부와 물질, 경제, 투자 이런 경제적인 삶에 대해서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내리면요. 성경은 부와 물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부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시 복을 받고 네 모든 소출이 복을 받고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의 한 축은 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으로 한 부정적인 면은요. 돈과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 때문에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강력함,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거절하는 이 물질의 부정적인 면도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강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할까요? 성경이 왜 어떤 곳에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어떤 곳에서는 긍정적으로 말할까요?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관점과 포인트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성경은 기록된 장소와 그 글을 받는 대상, 시간,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공부를 할 때에 잠을 안 자고 공부하고 또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너무 늦게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고 잠을 잘 안 자요. 그러면 내가 그 아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들아, 공부 좀 그만해. 공부 좀 그만해라. 건강 상한다. 잠을 좀 자라. 잠을 좀 자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우리 집 둘째 아들은 이 친구는 수면의 은사가 있는지 매일 그냥 잡니다. 그냥 아침에도 자고 점심에도 자고 부르면 또 자고 있고 공부하다가 자고.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잠 좀 그만 자라. 잠 좀 그만 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둘러싸고 있는 시간과 환경과 대상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성경이 향하고 있는 대상하고 있는 그 말씀을 받아야 할 대상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네가 돈이 너무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요. 그건 만몬,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네가 금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돈 때문에 제자 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나갈 때에 그 돈 때문에 네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열심히 열망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먹고 살기 힘든 그들에게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복으로 내가 먹을 것 입을 것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요? 장소와 대상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통틀어서 하나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의 주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경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이 만몬, 이 돈이 주인 행세하지 못하도록 네가 제도적으로 네 마음을 다스리고 굳건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요. 돈은 도구입니다. 돈은 도구적 가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본질적 가치입니다. 도구적 가치는 항상 본질적 가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도구적 가치가 굉장히 힘이 세고 마치 이 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돈이 많으면 실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입고 싶은 거 다 입을 수 있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다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돈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마치 무엇처럼 보일까요? 가만히 보면 돈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도구적 가치가 하나님처럼 보이려 하는 이 악한 본성을 네가 다스려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의 가난은 나태함의 결과다. 너의 가난은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요. 사회적, 제도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시스템이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부의 단계 상승이 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모든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인다고요? 부가 흘러가야 할 하나의 종착지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모든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궁극적 가치는 하나님이시고 도구적 가치가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철저하게 이 도구적 가치는 도구적 가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약간 우리 사회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면 시대마다 균형의 추는 달라져야 됩니다. 균형이라는 것이 시대마다 이게 이렇게 계속 밸런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균형을 맞추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시대에 좀 안타까운 아픈 면이 있다면 1970년대, 80년대 누굴 존경합니까? 물으면 많은 청년들이 사상가를 이야기했어요. 뭐 민주운동 하신 분, 또 독립운동가들, 또 여러 가지 위인들을 이야기했고요. 어디에서 가장 당신이 큰 도전을 받았느냐? 이렇게 하면 고전, 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은 IT 기업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의 모델, 당신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그럼 또 스타트업 기업의 어떤 대표이사들,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대에는 약간은 좀 물질에 관해서 부정적인 물질이 위험성에 약간 우리가 포커싱을 두는 것이 조금 더 그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물질의 긍정성이 확대되고 있다고요. 지금은 젊은 10대, 20대들도 굉장히
그 금융 문맹에서 다 탈피해서 핸드폰으로 그 모든 사람 친구들이 투자를 하고요. 모이면 주식을 이야기하고, 모이면 금융을 이야기하고, 모이면 아파트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 어쨌든 재산적 자산의 증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위험성이 있는 사회 속에서는 우리는 조금 경제적인, 아니 물질의 위험성을 조금 드러내서 우리가 이제 독서, 고전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고, 말씀으로 가야 된다고 약간은 조금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실 요즘에 주식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금 착오적이기도 합니다만,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지요. 그 주식이 뭐냐면 기업이 성장하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금융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 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식을 발행한 그 돈만큼 그 기업이 그 재정을 가지고 기업을 더 크게 확장시키고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주식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와 있느냐. 그 주식을 하다가 망한 집안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을 하면서 쫄딱 망한 집은 이제 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돈 번 사람은 없는 것 같죠? 돈 번 사람은 없는가요? 돈 번 사람은 돈 벌었다고 말을 하지 않겠죠? 왜냐면 돈 벌었다고 이야기하면 크게 밥을 사야 되니까요. 주식을 손댔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원칙이 뭐냐면 좋은 기업에 해야 되죠. 좋은 기업에. 또 빌리면 안 되죠.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되 장기적으로 해야죠.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현대에는 그 주식에 대한 이 필요성이 굉장히 강화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행의 이율이 마이너스 역금리 시대잖아요. 은행의 이율이 역금리이기 때문에 이 주식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요. 주식을 하면 여러분 그 배당을 주잖아요. 배당이 여러분 좋은 기업이 4%, 5%, 더 좋은 기업 7%까지 주니까 여러분 이게 역금리 시대에는 돈을 두면 점점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사야 될 때에 이 주식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경제 규모가 움직여가고 있고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들이 보인다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2차 에너지로 가고 있지요. 그 다음에요 바이오, 그 다음에요 항공우주, 그 다음에요 AI, 이렇게 산업의 큰 틀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유 자산을 가지고 산업의 큰 틀, 미래적인 데 투자한다면 저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 투자할 때에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복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권을 사도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저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권을 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속이 시원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죠. 일확천금을 노려서는 안 되고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은 노동이 없는 그 소득을 싫어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금하면 굉장히 쉽겠죠. 저도 만약에 교리반을 이야기한다든지 신앙 기초반 성경반을 이야기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복권을 사시는 분에게 제가 한번 물었거든요. 복권을 왜 사시냐? 어떤 교회 집사님에게 복권을 사면 한 주 동안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우리 세상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그 마음을 꿈꿀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안 될 거라고 자기도 안 돼요. 그런데 한 번씩 잃어버렸던 그 꿈을 꾸면서 그냥 한번 내가 좀 젊어지는 느낌? 아니 삶이 그냥 흥겨워지는 느낌. 내가 복권 당첨되면 약간 헛소리라도
내가 이 복권 당첨되면 내가 야 이거 이렇게 해봐야지. 내가 못했던 거 온 세계 여행 다녀야지. 이런 꿈을 꾼대요. 그 토요일 사실 잘 복권 그 뭐 당 추첨하는 거 잘 볼 수도 없대요. 보지도 않는데 그런 이제 한 번씩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한 번씩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또 제가 아는 어떤 우리 그 성도의 가정의 그 어떤 아들은 이게 복권은 10만 원 밖에 살 수 없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 명당 자리를 찾으면서 명당 자리가 있답니다. 명당 자리를 찾으면서 30만 원, 50만 원치 막 가가지고 그 여기 10만 원, 저기 10만 원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탁 시가 맞춰가지고 계속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을 하면서 아침마다 그 주식을 확인하고 주식이 떨어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막 우울해지고 주식이 좀 오르면 기쁘고 이건 그 삶의 주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주식에게 삶의 주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또 이 복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복권을 안 사도 괜찮고 사도 괜찮고 심심할 때 지나가다가 한번 사서 조금 내가 한번 마음의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말고 이것과 안 사면 안 되고 안 사면 내가 막 불길하고 불행하고 내가 안 사면 안 산 그때에 당첨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 막 목을 메이고 내 인생을 다 걸어버리고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면 이건 이 사람은 복권에 자기 삶을 뺏겨버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이든지 복권이든지 어쨌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주체성을 가지고 그냥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 한 번쯤 해볼 수도 있고요. 또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의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삶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시황을 확인하고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한다면 그분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조금 역금리 시대라도 은행에 넣고 있어야죠. 저는 이걸 삶의 주체성 문제를 한번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 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새 굉장히 TV도 많이 나오고 히트치는 그분인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시는 강의, 모든 강의 그렇지 않습니다만 교회에서 하신 강의를 보면 이렇게 강의합니다. 주식보다는 주님께 투자하고 복권을 사기보다는 복 대신 주님을 더 잘 섬기라. 주님을 기다리라. 복권 당첨일을 기다리기보다 복 대신 주님을 더 기다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식이든지 복권이든지 투자든지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문제인데 이것이 영원하진 않거든요. 또 우리에게 이게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복권 당첨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100%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첨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또 주식도 사실 돈을 벌 때도 있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않는다고요. 성경 잠언 27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올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르니라. 이 주식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자꾸 창출하다 보면 이게 도구적 가치가 본질적 가치 위로 자꾸 올라온다니까요. 돈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눈이 만족감이 없고 점점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만족 기쁨이 뭘까요? 시편 17편 15절이지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주식보다는 주님의 얼굴을 더 사모하고 복권 당첨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주님 오심을 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핵심적인 가치고 삶의 마지막 붙들어야 할 모토지요. 감사합니다. 9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